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자, 이런 명령을 하나도 안 했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났잖아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죠. 우리 합동측도 이렇게 헌법책이 이만큼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책을 만들죠. 헌법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법에 걸린다고요. 예배 조례가 있어요. 예배할 때는 묵찬, 기찬, 설기찬으로 하세요. 묵도, 찬송, 설교,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예배에 딱 그게 있다니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갔다 오더니 묵찬, 기찬, 설기찬은 너무 식상하다. 이거 좀 바꿔가지고 그냥 묵도도 빼버리고 그냥 찬송을 묵찬, 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그냥 찬양만 30분 쭉 하고 바로 설교합시다. 이러면 이제 그 평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꼬았던 장로님이 있잖아요. 베베 꼬였던 장로님이 뭘 들고 나오겠어요? 헌법을 탁 들고 나온다고. 들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딱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옳아요? 그 장로님이 옳죠. 목사님 틀렸죠. 맞죠? 법으로 보면 목사님 틀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근데 목사님 또 자존심이 있죠. 합니까? 대판 싸움이 온다니까. 목사파, 장로파 쫙 경우에 쫙 갈라진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노예로 간다. 교회 문제 해결 안 되면 노예로 넘어가요. 노예 문제 해결 안 되죠? 총회까지 넘어가요. 경찰까지 안 가요. 그러다가 또 싸우면 경찰 넘어간다. 그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예배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문제라.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아세요? 법을 만들면 뭘 만드냐면 죄인을 양성해요. 맞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한다. 11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죠. 11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이고 안 하면은 죄가 되죠. 그러면 망심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안 한 사람은 내가 11조 안 해서 사고가 났나? 항상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은 항상 저주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다고.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근데 사울은 원수를 갚는 때까지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 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다. 여러분 국가는 율법으로 다스리죠. 법으로 다스리죠. 근데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너무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국가와 교회를 섞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법으로 다스려야 돼. 절대로 교회와 국가는 섞이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쏘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쏘은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판타지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순간에 타락해버립니다. 로마 캐톨릭이요. 왜? 국가는 법으로 지배하거든요. 교회는 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다 헷갈려요. 다 헷갈려. 이거 2000년 동안 헷갈린 거예요. 2000년 동안. 항상 헷갈렸던 거예요. 항상. 여기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까지도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빠져나와요. 지금도 또다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세요. 자기는 싹 빠지잖아요. 응? 원수를 갚을 때까지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해놓고 자기는 싹 빠져보고 백성들만 딱 힘들게 만들어 보잖아요. 결국은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법에 걸린다. 자기 아들이 지금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법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이 걸렸어. 율법은요, 내가 만들고 내가 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도 보면 그 나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냐. 우리로 치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온다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은 이거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에. 자기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틈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계속 주잖아요. 죄책감이 뭐냐면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법을 만들면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면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계속해서 그 율법에 매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이 없어야 돼요. 뭐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고도 남아요. 살고도 남아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율법을 만드는 순간에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했어. 자,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식물을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아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꿀을 찍어서 먹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 정말 이 공동체에 안 생겨도 되는 문제가 사울의 한마디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근원이 뭐냐? 율법이었다. 29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맞죠? 안 해도 되는 말을 안 만들어도 되는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 말을 안 했으면 백성들이 밥 먹고 싸웠으면 얼마나 더 싸웠겠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상대방이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뺏어가 먹고 싸우면은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근데 이게 사울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31절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밥 안 먹고 전쟁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그냥 축구 경기 하는데도 밥 안 먹고 하면 힘든데, 전쟁하는데 밥 안 먹고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밥 안 먹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뒤집혀졌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게 되는. 먹어도 된다 그랬으면은 피 빼고 먹었을 텐데 너무 굶어 놓으니까 잡아가지고 피 있는 채 먹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 아예 피채 먹어버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원이 다 어디서 왔느냐? 왕에게서 왔다. 사울 자신에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존재에서 나온다. 존재. 이 존재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모든 악과 모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믿음 없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말만 이렇게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이제서야 피를 뺀 채 먹어도 된다. 이 명령을 바꿨다는.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게 단을 이게 이제 이거 이런 상황 때문에 쌓은 단이었다. 어쩔 수 없이 쌓은 단이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죽여서 피를 빼고 이제 먹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36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여기도 보면요, 왕의 눈에 선한 대로 하소서. 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사기하고도 연결돼요. 각자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했더라.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했다. 이게 이제 옆에 40절에도 보면 나와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왕의 눈에 선한 대로 하소서 할 때에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비슷합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먼저 명령을 내렸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자기가 지금 다 판단했죠. 그죠? 근데 밤에 가서 저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모르는데 사울은 전세가 기울었잖아요. 이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질 때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아의 생각이에요. 이길 때도요, 계속 이기려는 법이 없어요. 이기고 있다가도 하나님 스탑하면 스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항상 자기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기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좀 다르죠. 제사장은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 인생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였느냐 붙이지 않았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 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붙이신다. 이게 준다이면 나단.
이게 아주 전문 용어예요. 준다, 붙이다. 14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14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는 붙였다는 단어가 엄청 커져 있죠. 빨간색으로. 그잖아요. 14장 앞부분에 붙였다는 단어가 엄청 커져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다. 14장 10절, 14장 12절이 이 전체 성경 요 전체 두 장 중에서 제일 큰 단어가 붙이다라는 단어예요. 붙이다. 빨간색. 여기도 14장 37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게 글자 커져야 돼요. 사실 이 글자도. 하되 그날에 하나님 대답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대답지 아니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싸우면요 못 이겨요. 하나님 안 붙이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붙이면 무조건 이겨요. 숫자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건 약간 구약이에요. 물어봅시다. 약간 구약이라. 신약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해. 믿어지는 거.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 38절에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붙이겠다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심심하면 맹세한다. 이 사람의 문제라니까. 심심하면 맹세하는.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은 심심하면 맹세해. 하여튼 자기는 속 빠져.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뭐냐? 맹세예요. 맹세.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참 사고만 친다. 사고만 쳐. 자기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해놓고 또 이제는 죄가 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말까지 또 내뱉었고 맹세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거든. 설마 자기 아들이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남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남이니까 뭐 죽든지 살든지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맹세해버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었다. 왜 대답 안 했겠어요? 백성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지 혼자 몰라. 지 혼자. 지 혼자 자기가 문제인 걸 몰라. 이게 자아예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라. 자, 백성하고 갈라가 제비 뽑기 하는 거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결론을.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 뽑았는데 뽑혀버렸어. 한 방에 뽑혀버렸어. 백성이 면한지라. 백성들은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혀. 제비를 몇 번 만에 뽑았어요. 이거. 두 번 만에 그냥 뽑혀버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죽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죠. 사울이 말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사울이 율법을 딱 내뱉는 순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며.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말 함부로 하면 뭔가 율법을 이야기해 놓으면은
서로 죽는단 말입니다. 율법은 말하면 누군가 죽게 돼 있어.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로나. 사울도 보세요. 지가 맹세해놨잖아요. 요나단 안 죽이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자기가 죽거든. 그러니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로 하노라. 야,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면요 참 답이 없어. 답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요나단이 죽어야 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이 더 지혜로. 백성이 사울의 아들을 살려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백성들이 이제 반대로 맹세하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함께 일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벌한 게 아니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지혜로운 거예요.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야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어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보세요. 블레셋을 처리 못했죠. 사울이 이 말 안 했으면요 이때 블레셋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블레셋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 근데 이때 사울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블레셋을 다 처리 못해.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요? 다윗 마지막까지 가야 솔로몬까지 가야 블레셋 처리된다고.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사울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끝나야 문제가 끝나죠. 내가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끝이 안 난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 너무 좋게 돌아갔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해요. 아마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사울도 전쟁을 잘했습니다. 자, 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 나중에 다윗하고 결혼하죠.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아브넬은 이제 그 군대 장군이죠. 사울의 군대 장군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검정색 색깔 돼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나쁜 놈이네.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다 가족입니다. 숙부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자, 그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요. 이게 아부가 전부 다 이제 아비란 뜻입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요때 블레셋을 요 말 한 번 안 했으면 뭐 블레셋하고 큰 싸움이 있을 필요 없었는데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전쟁을 끝을 못 냈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보게 되고 결국은 이 옛사람 사울이 끝나야 그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고 어리석음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